아랍 연합군과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일방적 승리의 요인으로 세 가지 정도를 꼽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야훼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수상이 여러 방송 매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비밀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해서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 당국이 그 비밀, 우리 최신 무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 하나 비밀 무기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전쟁 발발 6일 만에 전쟁을 종료하고 나서 이스라엘 수상이 드디어 최신 비밀 무기를 밝혔는데 어이없게도 그것이 바로 시편 121편 말씀이었습니다. 승리의 요인으로 꼽은 것이 첫째가 철저한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요인은 제공권 장악이었습니다. 아무리 아랍 연합군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도 저들의 손발을 묶은 거예요. 자, 손발을 묶었는데 전쟁 되겠습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고 미국이 걸프전 때 사용했던 첫 번째 무기가 제공권을 장악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짭짤한 그런 재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승리 요인으로 국론 통일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만의 아주 독특한 신학이 탄생을 했습니다. 전쟁은 곧 축복이다 라고 하는 저들만의 신학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축복이라니 어떻게 해서 이런 신학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자, 저들은 전쟁이 있음으로 해서 나라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음으로 해서 산업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음으로 해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 민족이 통일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게 되면 여러 민족, 여러 나라,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에서 온 사람들은 공산주의예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민주주의입니다. 평상시 나라가 평안할 때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웁니다. 서로 막 다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 위해서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득불 전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 상황 가운데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문제 앞에서는 이 상대적인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들은 전쟁은 곧 축복이라고 하는 저들만의 신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 250여 나라 중에서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그 주변의 아랍국들 속에 그잖아요, 끼어있는 나라, 특별히 팔레스틴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한 번 공격하게 되면 7배로 갚아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 전쟁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적 차원에서 볼 때 전쟁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자,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만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축복입니다. 자,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싸움이 없다, 아니면 시험거리가 없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 신앙이 이미 죽어 있거나 아니면 내 신앙이 별 볼 일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어떤 수도사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예배당이 보이는데 영안으로 보니까 마귀들이 예배당 지붕에 새카맣게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별일도 다 있다 해가지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전부 나가 떨어졌어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옳지,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으니 마귀들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잠을 자고 있구나. 자, 또다시 이제 길을 재촉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예배당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마귀들이 막 지붕을 막 팍팍 찌르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웬일이지? 해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 봤더니만 막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고 주여를 외치면서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옳지, 성도들이 열심을 내니까 마귀들도 열심을 내는구나. 여러분, 이거 진리 아니겠습니까? 시시한 사람, 벌써 썩은 사람, 내버려 두어도 죽을 사람, 미안하지만 마귀도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고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에게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는 것 봤습니까? 타협하는 신앙엔 순결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니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살아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 4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생각한 주제들이 뭡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싸움의 이유, 싸움의 목적, 싸움의 명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강력한 무기란 것 어떤 무기인지, 만약에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면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자, 외부적으로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즉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무서운 싸움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스트롱홀드라고 해서 요새 또는 산성으로 번역이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견고한 진 해가지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마귀의 요새, 하나님의 산성, 하나님의 요새가 아니고 마귀의 요새, 그냥 견고한 진 하게 되면 성도들이 헷갈릴까봐 그래서 아예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역 가운데 이스라엘의 통치 밖에 있는 영역, 밖에 있는 땅들이 있었어요. 가령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200년 만에 다시 되찾은 도시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는 20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성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믿음이 강한 것 같은데 물질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통치 밖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출입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통해 가지고 제 집 드나들듯이 들락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요지부동한 어두운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뿌리를 다루지 않은 채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는 노력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가 아픈데 배꼽 주변에다가 연고 바른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지금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글쎄 배꼽 주변에다 연고를 잔뜩 발라준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느냐고요. 파리가 모여들 때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찾고 원인을 제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파리채 가지고 파리를 잡으려고 들어. 잡으면 또 물려오고 잡으면 또 물려오고 나중엔 지쳐 포기하게 돼서 파리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을 치워야지요. 변을 해결해야지요. 변을 해결하지 않고 파리채만 가지고 파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워야지 파리가 몰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는 쓰레기로 내버려 두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해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쓰레기적인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이것 때문에 자주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도 우리가 강력한 무기 가지고 깨뜨려 버려야 할 진,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요새가 무엇일까요? 자, 이런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접근해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중요한 진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은 허탄한 이론들, 소위 말하면 헛된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한번 하반절에다 여러분 무게를 두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 번역을 보게 되면은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모든 궤변을 무찌른다. 그러니까 모든 허탄한 이론과 헛된 사상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격파 아니면 박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지 이론이나 사상이나 궤변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론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문자 그대로 삶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결코 말이나 아니면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요즘 교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잘못된 자기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굳어진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전도를 하려고 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등, 자기는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도 극락에 갈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등 좌우지간 별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좌우지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허탄한 이론들, 헛된 사상들 또는 자기의 굳어진 생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자기 속에 있는 이런 허탄한 이론들을 강력한 무기 가지고 파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현대인들은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하는 말이 기독교가 고등 종교랍니다. 아니, 종교도 하등 종교가 있고 아마 고등 종교가 있는가 봐요. 근데 기독교는 고등 종교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은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중에서도 고상한 종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천주교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는데 개신교보다는 천주교가 더 고상해 보인다 해서 개신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막 미사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아주 조용하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래서 천주교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고상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과연 거룩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가 하면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 인정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개념적인 신앙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믿는 하나님과 월요일에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일주일 동안 삶을 보게 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행자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통치 밖의 삶을 살고 있는, 근데 주일날만 되면 여전히 성경 찬송가 끼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한다고 하고 실질적인 삶 속에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없는 삶, 이를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로마까지 하면 4차 전도 여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을 연구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유독 한 곳에서만큼은 교회 세우는데 실패했어요.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아덴입니다.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가 되겠죠.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철학도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지역이 아니고 아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철학적인 방법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가가지고 어떤 궤변을 늘어놓았는 줄 아십니까? 자, 저 일본에만 해도 우상 숫자가 800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교가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왜? 우상이 800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도 일본 못지않게 얼마나 우상단지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신전 다 신전마다 신 이름이 있는데 한 곳에 갔더니 어느 신전엔 이름을 모르는 신전이라고 하는 이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알지 못하는 신.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내가 너희에게 소개하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궤변치고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저들에게 소개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소개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철학적으로 접근에 있어서는 아주 멋진 방법일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궤변도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멋지게 복음 증거하려고 하다가 멋지게 죽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쪽팔려라 그래가지고 야간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밤중에 몰래 사도 바울이 어디로 도망 내려갔는가 하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가다시피 한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 실패하고 교회 개척하는 거 실패하고 고린도로 도망가서 고린도에서 깨닫고 고린도에서 결심한 바가 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왜 아덴에서 실패했을까? 뼈저리게 그 전에 후회를 하면서 고린도에서 결단하면서 결심한 내용을 한번, 뭔 내용인지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아덴에서의 반면교사 삼고 내용, 더 이상 궤변, 사람의 아름다운 지혜라든지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공공연하게 여기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탁상 공론입니다.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궤변 늘어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 아주 모태신앙 철학자가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철학자예요. 모태 출신이에요. 머리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 신앙이 가슴 신앙으로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여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30cm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신앙에서 이 신앙으로 이르기까지 30년, 무려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런 개념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요리조리 제고하는 그런 믿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천당 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는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내가 실천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얼마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 머리 가지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초보 신앙에서 이제는 적용에 강한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허탄한 이론이라고 하는 진, 헛된 사상이라든지
궤변이라고 하는 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진이 있습니다. 자, 5절을 우리 한번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든 교만을 쳐부시고, 또 어떤 성경을 봤더니면 모든 오만함을 쳐부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파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에덴 동산을 통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됨을 우리가 상고했잖아요. 그래서 교북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기타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된 자식들이고 새끼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대적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른 모든 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죄, 하나님을 피하여 짓는 죄들이에요. 숨어서 짓는 죄들이에요. 근데 이 교만만큼은 하나님 앞에 대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고개를 쳐들고 대드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사울로 말하면 누가 뭐래도요, 용두 삼위의 대표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그의 겸손으로 찾으면 이스라엘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17절 한번 사울이 한번 초대 왕으로 부름받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 스스로가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높여가지고 이스라엘의 머리 왕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는 줄 아십니까? 왕의 절대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집례하고 있는 제사권을 빼앗아요. 왕이 얼마든지 제사 집례할 수 있다고 시건방을 떱니다. 더군다나 살아생전 자기 손 가지고 갈매산 꼭대기에다가 기념탑,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대신 저 아말렉을 쓸어버려 나의 원수를 갚아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왕을 사로잡아 왔고요, 살찐 소와 양과 짐승들을 그대로 쓸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살찐 양과 소, 짐승들을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제불능,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면서 버림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첫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다가 공중으로 추방당하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이거 먹기만 하면 너희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교만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자살하기 위해서 높은 빌딩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뛰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억만장자도,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도 한참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작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이유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 보이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은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도 내가 지금 현재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아니 하나님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오만방자함을 부리는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철저하게 파괴해야 할 교만의 견고한 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이 교만의 쓴뿌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강력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두 번째 진이 교만이라고 하는 진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의 진이 부정적인 생각의 진이 있습니다. 자, 5절 우리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하반절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저 생각을 계략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오늘도 사람의 생각 속에 진지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칼막스의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 보면 공산주의를 제창하게 했고 무신론을 유행시켰습니다. 마귀가 이 찰스 다윈의 생각을 사로잡음으로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제정하게 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가룟 유다 생각에 무슨 생각을 넣었다고요? 예수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결국 액션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생각은 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배말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뱀이 나오는 것이고, 계란을 품고 있으면 때가 되면 병아리가 나오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먼저 사람을 포로할 때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보게 되면은 소극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아니면 교만한 생각을 심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미스터 사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따로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의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의 소유자들, 마귀의 밥, 마귀가 형제로 생각하는 마귀의 단골 손님이 바로 부정 마인드, 부정적인 생각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에 보게 되면은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심리학에 보면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에 속한지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좀 스스로를 한번 평가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분류의 사람 가운데 첫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충천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수히 여기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를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일인데 내가 하면 로망이 되고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달콤하고 막. 그 남이 하면 불륜이야. 그건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망이요 내로남불. 그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아주 너그러워. 남에 대해서는 아주 바늘것처럼 예민하면서도 인색한 스타일. 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로남불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남을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남의 처지는 좋아 보여, 남의 떡은 커 보여. 심지어 자식들도 내 자식은 잘못
잘못된 것 같고 남의 자식은 잘된 것 같아요. 남편도 남의 남편은 멋져 보이는데 내 남편은 어쩌다 저런 게 나한테 걸려들었나, 일생 실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심지어 김치 하나를 먹더라도 아무개집 김치가 맛있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베넷병신이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아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치 하나를 먹더라도 내 집 김치가 맛있는 거지. 매 순간마다 김치 하나를 뜨면서도 아무개집 김치가 참 맛있는데, 아무개집 김치가 맛있는데. 어쨌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유형은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염세주의자 또는 비관론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세상이 어떻고, 이놈의 교회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의 말로라면 세상은 벌써 망해도 10번은 망하고도 남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관. 아니, 그 생각만 바꿔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아니 생각만 바꿔도 얼마든지 살아볼 만한 세상이,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살아볼 만한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어째서 철저하게 그렇게 비관, 어떻게 철저하게 염세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천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봅니다. 뭐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윈윈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 가운데 스스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긍정 마인드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 전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긍정적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아니, 우리가 마귀를 좋아하게 만들고 마귀 박수치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고린도후서 1장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가능하대. 예스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스를 창조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예스의 삶이 가능함을 고린도후서 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의 진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박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그래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의 진치,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교만의 진치, 더 나아가서 우리 헛된 우리 사상과 허탄한 이론, 궤변의 진치를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3부 김은혜 우리 자매 준비한 우리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